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청파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청파동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께서 친히 청파동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덮어주시고 십자가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청파동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파동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파동 교회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청파동 교회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 편지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배수진을 치라. 기도에 배수진을 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귀신 들린 딸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불친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또 여인에게도 또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당황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말고 저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매몰차게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한치의 여지도 조금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께 2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 편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좀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던지십니다. 이 시험은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시험까지 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담긴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체 누가 이런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크게 2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 비유를 해도 그렇지 개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과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비참한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피부과 약을 처방받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2번씩이나 갈아타고 그 먼 병원까지 다녀오십니다. 집 근처에 분명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다녀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멀리 있는 병원에 가야만 어머니의 피부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다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쫓아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도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괴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어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날마다 찾아와서 그를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좀 번거롭게 해다오. 얘야, 나를 좀 번거롭게 해다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부처럼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한밤에도 한낮에도 주여 주여 외치며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커녕 잠만 잡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외에도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가 아니라 개보다 더 심한 욕설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다음 날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를 만나면 죽게 될 가능성이 200%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현재 야곱은 정상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허리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그 통증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야곱은 허리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허리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이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배수진을 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많은 일본의 배들을 침몰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배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다 라는 각오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시편의 말씀들이 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대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할 돈은 없고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즉, 돈이 현실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책을 쓴 유재명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하러 갑니다. 지금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목사님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은 부동산에 가서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주인은 목사님을 어느 허름한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의 목회는 한마디로 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지하에서 하도 물이 많이 올라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물을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마철에 일어나는 물난리는 연간 행사였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결핵에 걸렸고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동료 목사님들이 찾아와 유 목사님을 만류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목회할 자리가 아니다. 계속 있다가는 너까지 큰일 나겠다. 라며 목사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돌아간 후 목사님은 홀로 이 강대상에 올라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었는데,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선포했는데 이제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제가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든 부흥해서 나가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은 순교의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대안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방법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지상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목사님, 오직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고
요단강의 기적이었고 여리고성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이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고 싶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음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첫 번째,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에 배수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 세 가지, 바로 예수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기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대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청파동 교회의 대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